오늘 상고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과 생활. 신앙과 생활. 보통 그냥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이러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앙과 생활은 한 단어가 아니더라고. 신앙이 있고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신앙과 생활을 한번 따로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따로국밥 압니까? 따로국밥. 따로국밥 드셔보셨어요? 전 따로국밥을 따로국밥이라고 먹어본 적은 잘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따로국밥을 내가 이미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밥하고 국 따로 나오는 게 따로국밥이더만. 예. 맨날 집에서 그렇게 먹잖아. 근데 왜 그 따로국밥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게 뭐가 있나 보죠. 종종 오늘날 신자들을 말할 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신앙하고 생활은 따로따로다. 제 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럴까요? 따로국밥 신자라고 그래요. 따로국밥 신자. 좋은 말일까요 이거? 따로국밥 신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일 신자가 돼야 되는데 주일 신자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기 될 때 그 말씀을 했어요. 교회 오면은 주일날은 막 신자 같은데 딱 교회 나가고 세상으로 가면은 신앙이 실종됐어. 생활이 없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없는 거야. 그게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우리는 썬데이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언제나 always 언제나의 신자가 돼야지. sometime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잘 나오네. 가끔 sometime 가끔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 십자군 전쟁 중에 4차 원정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뭐 십몇 차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4차 원정이 있었어요. 네 번째 원정을 이제 십자군 전쟁을 갔는데 그때의 그 십자군 군대의 총지휘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쿠스 단타로라는 분이었어요. 헨리쿠스 단타로. 저도 몰랐어요. 이번 주 깨달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가 이끄는 그의 군대, 그는 십자군 군대였는데 이름만 십자군이지 전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터키를 정복할 때, 그가 터키를 이제 4차 원정 때 정복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게 전쟁을 했는지, 종전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곳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터키인들이 전부 다 모슬렘으로 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금 터키가 모슬렘 국가잖아요.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 그것은 바로 단타로 장군, 그 단타로 장군이 십자군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잔인한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단타로 장군이 말하자면 따로국밥 신자인 거죠. 따로국밥 신자. 그 따로국밥 신자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군 이 단타로 장군의 네 번째 원정 전에는 터키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아예 완전히 한 나라가 이슬람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이런 따로국밥 신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교회 내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집사한테 내가 돈을 얼마나 뜯긴 줄 아냐고 막 이러고. 우리 내 위에 상사가 장로인데 그 장로가 막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좀 우리 여기 이사간 집에 집주인이 권사인데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싫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따로국밥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따로국밥 되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의 마음, 따로국밥이 아니라 그냥 국밥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말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활이 곧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 신앙은 생활화돼야 돼요.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한 단어가 돼야 됩니다. 한편 교회도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이 생활화돼야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부터 생활화돼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을 생활화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 어디 가서 말씀을 들리겠어요? 그러니 보여줘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 계명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세상에 가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 빛이 좀 있는 것 같고 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단만 문만 나가면은 생활이 되지 않아. 생활이 없어. 믿음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생활로 나오질 않아. 그 바로 따로국밥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국의 맛을 내야 하는 존재예요. 천국의 맛. 뭔가 저 사람들에게 맛보기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맛을 보고 맛 괜찮네? 그러고 올 거 아니냐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여기에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곧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성품은요,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성품인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믿음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음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다 뭘 더해야 돼? 덕을 더해. 덕을 더해. 덕은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덕이 나오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소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다 이제 덕을 더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 믿음만 달랑 가지고 나가면 그냥 믿음으로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덕을 잘 더해서 나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 위에 뭘 더해? 덕이 더해져야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힘써야 될 신앙생활이 계속 나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랬어요? 덕 위에 그 다음 뭘 또 더하라고?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막 아는 것이 많아도 어떻게 해야 돼? 좀 아는 척 하지 말고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저도 가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참 많은 때가 있어요.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상대방이 막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으면요, 초치지 말고, 아 그래요? 오, 그런 곳 있었어요? 요렇게 할 줄 아는 게 덕입니다. 덕. 그게 절제예요. 그리고 그 절제에 뭐를 더해? 인내를 더해. 절제하니까 인내해야죠. 속 입 꾹 닫고 입에 자갈 꽉 물고 인내해야죠. 인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해. 기도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경건하게 사는 모습, 그게 또 열매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뭘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좀 우애가 있게 삶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차갑게 살지 말고 따뜻하게 형제 우애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형제 우애를 한번 표현해 봐요. 손을 한번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셔. 그게 형제 우애야, 우애. 아주 우리 신문경 집사님은 뜨겁게 형제 우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또 사랑이야. 형제 우애에 그 다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오직 믿음만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그냥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지만 그 믿음 위에 이제 쌓아야 돼. 덕도 쌓고 지혜도 지식도 쌓고 절제도 쌓고 인내도 쌓고 형제 우애도 쌓고 사랑도 쌓고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비로소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신앙 생활의 정점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끝에 사랑으로 딱 마침표를 찍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모든 걸 딱 정리하면 이 한마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만 맨날 하나님만 하면 그건 뭐가 돼?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구약에는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가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경배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랑하라고 나와요.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경배하라는 말이 약 70번 이상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사랑하라는 말이 3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 신앙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다였는지 모르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하는 법이 뭐냐? 신앙하는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랑함으로 신앙하고 막 경배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외식적이 되고 막 그런 율법적이 되고 이런 패단이 구약 신앙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라. 사랑해라.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온 거예요. 사랑하러.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심장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경고를 했어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삶이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거짓 신앙이라고까지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 생활을 해야 돼. 해봅시다. 신앙 생활. 따로 법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 신앙은요,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있다고요? 그럼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 어떻게? 덕이 나와요. 덕스러워야 돼. 예? 인내하고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그게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돼야 돼. 위만 바라보지 말고 가서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그렇게 예배드렸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만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에요. 전 이번 주에 늘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대로 정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길이 뭘까요? 그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행복해. 그러니 하나님은 엄청 행복한 분이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처럼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 해서 사랑. 또 사랑하겠다고 막 동네방네 이웃 다 다니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 남편부터 사랑하고. 아이고 왼수 덩어리 이러지 말고 남편부터 사랑하고, 예?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예?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자분들도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남자분들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물, 숟가락 맨날 이랬어요. 아유,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 엄청 바쁜데 거기다 내가 물 이러더니 그러고, 아유 취소. 내가 아직 또 먹었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있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열심히 사랑하면 덕이 세워져. 자꾸 덕이 세워져.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덕이 없으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분은 참 덕 있는 사람이에요. 참 덕스러운 분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연습이라도 참 덕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덕이 있으십니다. 좀 얼굴이 화끈거려요? 우리가 더 사랑해서 우리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가보면 막 그 이 논 위에 막 밭 옆으로 이렇게 보면 막 그 세멘트로 수로를 만들었대요. 수로를 만들어놨죠, 그죠? 어느 마을 가보면 막 그 수로예요. 옆에 또 이 논 옆에 또 수로를 막 세멘트로 쫙 깔아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가보면 요새는 물이 막 잘잘 흐르더라고. 근데 어떤 곳에 가보면 거기 물이 하나도 안 흘러가. 조금 뭐로 만들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물이 하나도 없어 안 흘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덕이 없는 것은요, 물 없는 수로와 같은 거예요. 물 없는 수로처럼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덕을 계속 흘려 떠내려 보내야지. 덕이 없으면요, 물 없는 수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으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까시럽지다, 까다롭다, 이런 소리만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까다롭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건 막 엄청 따져. 그렇지, 뭐 들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으니 뭐.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르기 이전에 먼저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없으면 물 없는 수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서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신앙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앙만 갖지 말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뒤에 사람 한 번 더 시작. 생활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없고 삶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죽은 신앙이라. 죽은 신앙이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형식적이 돼가고 외식적이 돼가면 결국은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죠. 그러려면요, 신앙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외면받고 지체들에게 거리가 있으면 그건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 덕이 없는 것은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덕이 결국 뭐예요? 덕은 남에게 베푸는 거거든. 덕을 쌓는다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선행을 많이 해서 그래서 덕이 쌓이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도 뭐라 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유익을 구하겠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요,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죄만 짓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막 이것을 꼭 내가 따지고 싶어, 꼭 옳고 그런 걸 가리고 싶어. 그러나 뭘 생각해야 돼? 결과를 생각해야 돼. 이게 덕이 세워지는 일인가? 이게 정말 덕이 세워지는 일인가? 덕을 무너지게 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당장 가서 막 따지고 막 시비를 갈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많이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펼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의 유익에 민감하고 내 이익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에 민감하고 그러면 덕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국교회 우리 지체들은 다 덕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부터는 좀 남의 유익을 좀 먼저 생각해야 돼. 예.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배려를 해. 배려를 해. 남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고 칭찬도 잘하고 예.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더 나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남의 좋은 면을 높여주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옆에 사람 다 오늘 옆에서 이게 잘 자꾸 해야 돼. 이게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꼭 잡고 한번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사랑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